평안이 또 현장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지낼 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김균진 교수님의 아드님 가정과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독일 분이셨는데요. 그러니까 한독 가정에서 자란 일종의 혼혈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정체성 혼란으로 상당히 방황하는 시기를 또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부모님 모두가 사실 독일 또 한국 양쪽에서 또 사회적 지위도 상당한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또 독일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혼란스럽고 또 불안한 또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한독 가정의 자녀들이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일인이냐 한국인이냐 그 사이에서 많은 정체성을 겪는다고 해요.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또 일평생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두지 못하고 또 낯선 세계 이방인으로서 또 불안하고 방황하고 또 공포를 경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낯선 세계로 추방을 당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29절에서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서 27절까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가 이번에도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해몽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를 불러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몽하게 했지만 그들은 해몽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몽하게 하는데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나무가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강대해지고 크게 자랐는데요. 그 잎은 무성하고 아름다워서 또 그 열매가 너무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들의 먹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고 또 하늘의 새들이 그 잎사귀에 깃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야 돼.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감시자가 외칩니다. 또 이어서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의 해몽에 의하면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강대해졌고 그 강대함이 하늘에 닿아서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 왕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뿔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적게 되리라는 것이 해몽이었습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난 후에 아마도 7년 정도를 가리키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7해가 지나서 왕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또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왕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다시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해몽은 참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느부갓네살이 왕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적인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왕이 다니엘보다 먼저 불렀던 그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하여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몹시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대신에 가감없이 꿈을 해몽하고는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몽과는 상관없이 충언을 덧붙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을 품었던 그가 왕에게 용기를 내어서 진심 어린 충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충언에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뿐인데요. 다만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난리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12달이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막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 난리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는데, 또 그렇다고 그 1년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아주 결정적으로 돌이켰다, 회개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처음에는 마음이 들떠서 가졌을지도 모르를 이 두려움과 결단도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졌던 것은 아닌가. 꿈의 내용도 희미해지고 또 꿈을 꾸었던 사실조차도 망각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혼잣말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자부심이 아마도 대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영토는 좌우로는 이집트에서 이란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위아래로는 시리아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세계 지도가 아직 그쪽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수도 바벨론 길이만 해도 이 둘레가 27km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27km 성벽으로 둘러싸였었는데, 그러니까 둘레가 27km라는 건 지름이 한 8km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동역에서 광흥창역까지가 6km이고요. 시청에서 청량리까지가 한 7km입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8km라는 것, 그러니까 둘레가 27km라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성읍이라는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로는 4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전차가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의 넓이가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의 아내,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상당히 부담이 됐지만 아내를 위해서, 아미티스를 위해서 하늘 정원을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하늘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들 중에서 이 바벨론 성벽하고 하늘 정원이 느부갓네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니 그의 자부심이 얼마나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혼잣말, 그 자부심에 충만했는데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그의 혼잣말이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말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처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의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데요, 이와 동시에 그가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며 독수리의 깃털처럼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라게 되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어떤 이들은 왕이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혀 또 방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왕좌에서 쫓겨나서 통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가 혼잣말을 한 게 어땠길래 혼잣말을 한 즉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혼잣말 하는 것이
높은 왕좌에서 낮은 짐승의 자리로 쫓겨날 만큼 그렇게 큰 죄일까? 그러니까 요즘 저도 혼잣말 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혼잣말 하는 게 이렇게 큰 죄일까? 아니죠. 혼잣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7절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 5장 20절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다니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혼잣말이 아니고 그의 교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혼잣말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교만한 말이었던 겁니다. 그의 교만이 그를 왕좌에서 짐승의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C.S. 루이스에 의하면 그가 생각할 때 기독교 죄악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실제로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라고 하시면서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교만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짐이다. 마음에 좀 부담이 오십니까? 사전으로 찾아보는데 저는 마음이 부담이 오더라고요. 저의 날들을 돌아보니 간혹 저는 잘난 척하기도 하고 뽐내기도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 결이 살짝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잊는 그것이 교만해지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행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아마도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가 겸손할 때에는 그는 왕이 되는 것조차 버거워해서 부끄러워 숨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를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자신의 왕위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며 불의를 행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들의 육체와 생명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교만한 마음, 교만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처음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해몽을 알려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에도 화덕불 속에서 동행하시던 하나님의 현현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서는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 이를 것이다 라고 그가 직접 찬양하고 경배를 돌렸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12개월 전만 해도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어쩌면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더 커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꿈과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음에도 그때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었고 그래서 교만해졌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다니엘이 충고한 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랐다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잊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를 잊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투명 존재 취급하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는 모든 순간이 교만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투명 존재 취급하며 살고 있는지요.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하죠. 다윗이 광야에서 사자들과 싸울 때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왕궁의 지붕에 오르게 되자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대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심히도 부패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인지로 압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기 전에 되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이 느부갓네살은 결국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짐승의 세계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느부갓네살은 결국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저 유리방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결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도 불안과 공포가 점점 더 쌓이고 공의와 긍휼이 사라지는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낯선 세계의 이방인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불안과 공포는 일상이 되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그 불안의 대형물을 삼아보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점점 더 소외되기만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때로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희생양 삼아 그들의 육체와 생명을 탐해보지만 영적인 갈증만 더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우울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의는 바닥에 떨어지고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는 세상에서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은 더해갑니다. 망가진 세상에서 그래도 어쨌거나 희망의 끈을 붙들고 고군분투해 보지만 우리의 마음도 세상과 같이 한없이 구겨지는 것만 같습니다. 숨겨두신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말씀도 더 이상 위로가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망가지고 구겨져서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도 7때가 지나서는 약속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철회될 수 없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도 없고
지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3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신을 되찾게 됩니다. 정신을 되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의 왕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귀와 영화가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정신을 되찾고 하늘을 우러러 정신이 돌아오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니 자기 자신을 회복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회복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그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정신을 되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현실 사이에서 자주 마주치는 불안과 낙심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되찾은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저는 다름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정신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 정신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죽는 것, 약해지는 것, 좁아지는 것, 이 모두가 가리키는 지점이 무엇인가? 낮아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심지어 지옥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그 이정하 시인의 표현대로 물에 잠겨 죽어도 좋으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일 겁니다. 물에 잠겨 죽어도 좋으니 모든 것이 밀려오도록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모든 것을 데리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실체와 정신이라는 것이죠.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빌딩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위를 올려다보고 있으면 가끔 따라서 뭐야? 이렇게 올려다보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세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야 뭐야 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세 사람의 법칙인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 바로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때 죄의 중력에 매여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세상이 마침내 주님을 함께 올려다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정신을 되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세계가 36.5도의 온기를 지닌 사람 사는 세상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 보라 그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장소 관련 TF팀이 발족되었다라고 이제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단순히 장소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의 중장기 발전 계획 하에서 이 장소 문제가 고민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치된 생각이었습니다. 교회 중장기 발전을 고민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또 총회 개척훈련학교에 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개척교회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더 많은 교회들이 폐교회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는 교회의 전망이 전체적으로 밝지 않다고 하죠.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해서 다른 뾰족한 수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니 한없이 우울하고 또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앞날을 장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너무 깊어서 어느 날에는 밤새 잠이 안 와서 또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또 뒤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나의 사랑하는 교회 창립 예배 때 드렸던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생존을 넘어 자립하게 하시고 자립을 넘어 부흥하게 하소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이장호 목사님, 높은도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시더니 마음이 짠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때 보니까 최문석 집사님하고 저희 집 가정이 여기 앞에서 특송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 사진을 다시 보니까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 가정이 이렇게 앞에서 특송을 막 부르더라고요. 이서희가 이제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 부르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 생존을 한 거예요. 그렇죠? 창립 예배 후에 높은도 광성교회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시고 또 높은도 광성교회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동참해 주시면서 교회 성장학에서 해서 말하는 소위 개척교회 승부 3년차 3년 안에 결판이 난다는데 이 3년차를 지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존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생존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려지니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여기까지 생존하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자립과 부흥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3월 들어서 주말마다 이 남산에도 상충객들로 북적거립니다. 상충객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구경할 상의 봄춘자이잖아요. 말 그대로 봄을 구경하는 사람들, 봄을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떻게 봄을 구경하죠? 어떻게 우리가 봄을 구경하는 것일까? 봄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봄을 구경합니다. 왜요? 꽃망울이 피고 대지를 적시는 그 봄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그 따뜻해진 바람을 촉감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봄은 볼 수는 없지만 봄이 우리 곁에 왔음을 느끼고 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여간 우리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니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다라는 것이죠. 저의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박노해 시인의 시를 보니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이 모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일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혹여 넘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교회의 가치가 의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조롱을 받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도 같은 세계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 사는 세상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내 영혼을 다해 기도하고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신다면 혹여나 때로 넘어지더라도 때로 비틀거리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 모두를 기꺼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름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군준 교수님의 아드님은 그 정체성 혼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더 이상 그가 독일인인지 한국인인지 하는 문제는 부가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일인으로 사는 것도 한국인으로 사는 것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서 양쪽 모두를 아우르고 두세 개의 다리를 놓아주는 세계 시민, 천국 시민의 비전을 품고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남는 것은 낯선 세계 이방인이 겪게 되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허탈과 공허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전히 교회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사명은 유효하다라고 믿습니다. 망가져가는 세상에서 우울감이 한없이 쌓여져 가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사람 사는 세상을, 다니엘에 보았던 그 사람 사는 세상을 앞당겨 오시는 바로 그 날을 우리는 보고야 말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